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은 성경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장엄한 장면 중 하나인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마치 거대한 서사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고대 문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지 그 장막을 시네마틱하게 한번 걷어내 볼 건데요. 이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복잡해 보였던 묵시록의 이미지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 문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아주 강력한 전제는 바로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 보고 또 우리 삶에서 직접 경험하는 눈에 보이는 역사들 있잖아요.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우주적, 영적인 충돌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즉, 땅에서 일어나는 표면적인 사건에만 갇혀 있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차원의 진짜 전쟁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모든 내용의 뼈대가 되는 핵심적인 관점입니다. 강렬하고 압도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나올 텐데 지레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부터 시작해서 핵심 상징들, 하늘의 전쟁, 신적 보호,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의 열쇠까지 이 5가지 흐름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 복잡한 상징들을 막 파헤치기 전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닷처럼 단단히 내리셔야 할 절대적인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말 무시무시한 이미지들이 등장할 텐데 이 확고한 결론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내용을 보시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3가지 핵심 예언적 상징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만나볼 시간이죠. 첫 번째 등장인물은 바로 여자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단순한 개인 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상징해요. 묘사가 진짜 영광스럽죠? 해를 옷처럼 입고 발밑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건 구원자인 메시아를 이 세상에 낳기 위해 그 공동체가 견뎌야 했던 수많은 역사적인 고난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장면 바로 옆에 진짜 소름 돋는 존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징, 붉은 용입니다. 맞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사탄이죠. 7머리의 10뿔, 상상이 가시나요? 완전 게임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최종 보스 같은 모습이잖아요. 이 용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릴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아까 그 여자가 낳은 아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자마자 확 집어삼키려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과 악의 아주 극단적인 대립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마지막 3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캐릭터, 아이가 등장합니다. 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본문은 이 아이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아주 명확히 선언하고 있어요. 용이 아무리 덩치가 크고 무섭게 생겼어도 만물을 다스리는 진짜 권위와 절대적인 힘은 이 아이에게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용의 공격은 이 아이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의 승리 여정을 시간순으로 한번 쫙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아이가 하나님께로 올려갔다고 아주 짧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짧은 문장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하늘로의 승천이라는 그 완벽하고 승리감 넘치는 사역의 궤적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용이 삼키려고 그렇게 발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완벽하게 승리하시고 만물의 통치자로 우뚝 서신 겁니다. 이야기의 전개가 여기서부터 진짜 극적으로 빨라집니다. 3번째 파트. 하늘의 전쟁입니다. 아이가 하늘로 승천한 뒤에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선 과연 무슨 일이 터졌을까요? 우주적인 스케일의 전쟁이 폭발합니다. 하늘에서는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이 용과 맞붙는데 결과는 사탄의 철저한 패배였어요. 그의 우주적인 패배가 확정되고 결국 쫓겨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땅으로 내려와서는 엄청난 분노를 터뜨립니다. 자기를 패배하게 만든 그 여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무자비한 핍박과 발악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에서의 패배가 땅에서의 분노로 이어지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핍박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사탄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미친 듯이 분노하는 걸까요? 그가 너무 막강해서일까요? 아니요, 사실 정반대입니다. 이유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바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본인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모래시계처럼 시간은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고 다가올 파멸 앞에서의 극심한 초조함과 절망적인 발악에 불과한 거죠.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고난받는 백성들에게는 진짜 엄청난 시각의 전환을 가져다 주지 않나요? 자, 네 번째 파트는 이 땅에서의 신적 보호입니다. 엄청난 분노와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 있는데요. 사탄이 아무리 맹공격을 퍼부어도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주 기적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동원되는데요. 첫째, 여자는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를 받습니다. 둘째, 위기의 순간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안전한 곳으로 확 날아오르기도 하고요. 심지어 용이 여자를 휩쓸어 보려고 입에서 강물 같은 공격을 토해내니까 물리적인 땅 자체가 입을 쫙 벌려서 그 물을 다 삼켜버립니다. 자연세계까지 동원해서 영적인 남은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꼭 챙겨가셔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광야로 피신해야 하는 시간이 있고 용의 공격이 계속된다는 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련이나 아픔이 아예 없는 완전한 무고통, 상태가 약속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그 어떤 고난도 성도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호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고대 문헌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깊고 단단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적용으로 넘어와서 궁극적 승리의 열쇠를 확인해 보죠. 이 웅장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은 아주 명확한 승리의 열쇠 2가지를 제시합니다. 보시다시피 승리의 조건은 사람의 능력이나 무력이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열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어린 양의 피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쇠는 진리가 담긴 증언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죠. 인간의 똑똑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진리의 말씀, 딱 이 2가지만이 완벽한 승리의 열쇠라는 걸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깊고 거대한 영적 현실을 단 하나의 강력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고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영적 전쟁의 소음이 시끄러워도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이 절대 변하지 않는 현실을 꿰뚫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원본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실제로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매 순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그리고 세상에 흔들리는 가치가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분투하고 계신가요? 이 우주적이고 엄청난 진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으로 훅 들어오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걷어낸 이 영적 전쟁의 실체는요, 다음 시간에 훨씬 더 구체적이고 우리 피부에 확 와닿는 형태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서 세상 권력과 거짓 종교 시스템을 상징하는 그 섬뜩한 두 짐승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볼 예정인데요. 이 영적 싸움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현실의 정치와 사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지 그 놀라운 인사이트를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